오늘은 마가복음 강의 35번째 시간입니다.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이유.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온 한 여인은 헬라인이자 수로보니게 족속이 한 어린 아이의 연약한 어머니입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그녀의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딸의 귀신 들림으로 인해서 연약한 한 여인이 아니라 위대하고 아주 힘 있는 여인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우리 가족 중에 그것도 사랑하는 자녀가 귀신 들렸거나 인사불성이 돼서 사람 구실을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불행하겠습니까? 이 여인은 어머니로서 견딜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절망과 아픔을 겪고 있었습니다. 더더욱 불행한 것은 지금 그 아이가 귀신 들려가지고 고통 중에 있는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돈이 제 아무리 많아도 귀신 들린 달의 병을 고칠 수가 없겠죠.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귀신 들린 딸을 권력으로 치료할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환경에 처했을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거는 다행입니다.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서 그 위기를 통해서 축복하시고 크게 사용하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죠. 이 문제는 내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도 없고 힘도 없다는 데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의 자녀가 귀신이 들렸어요. 인사불성이에요. 아무 데서나 뒤집고 배 깔고 눕고 밟아 눕히고 눈에 헷가닥 뒤집히고 입에서 개가 엎으면 허연 개풍 흘리고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막 돌아다니며 소리 지르고 괴성을 짓고 자 그런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전도자 시절에 귀신 들린 아이, 간질병에 걸린 아이 그런 학생들을 제가 가르치고 지도한 경험이 있습니다. 또 어려서 자란 고향교회에서는 또 귀신 들린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방언이라든가 이상한 사역을 하는 교회들은 꼭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환자들, 병자들이라든가 순복음식으로 그런 사역을 많이 하는 교회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중심으로 해서 오로지 말씀으로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치유받고 회복하고 능력을 얻는 그 말씀 중심의 교회는 귀신이 역사를 못해요. 들어올 비비고 들어올 어떤 겨를이 없거든요. 말씀 앞에서는. 근데 제가 자란 교회는 이제 성결교회였어요. 방언서부터 신유, 중생, 재림을 상당히 강조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인 참여나 간증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권장을 하고 성도들이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켜봐 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오직 말씀으로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귀신 걸리는 걸 못 봤어요. 오히려 말씀 중심으로 신실하게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귀신 들린 사람을 붙잡고 기도해서 쫓아내서 온전케 하는 것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떤 은사보다도 가장 위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어려서부터 지켜봤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신유 은사라든가 방언과 특별한 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저는 성도들 앞에 교회 앞에 보이지도 않고 나타내지도 않습니다. 부흥회나 집회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기도해도 말씀 가지고 집회하고 은혜 끼치고 그냥 기도해도 나요. 역사가 나타나요. 방언 못한 사람 방언이 터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지는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이 마지막 시대에는 온갖 사술과 이상한 방법으로 성도들 끌어모고 또 이상한 지경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거기에 성도들이 많이 미혹을 당하고 그들의 영혼까지 그 사술에 매어가지고 팔려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오직 말씀과 오직 예수
이분 외에 길이 없다,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아시고 오늘 본문의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는 성경의 방법을 보시면서 우리도 말씀으로 돌아가고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의지하고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께만 경바 올리고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이 정말 어떤 방법이 없었어요. 온갖 방법은 다 해봤어요. 그런데 귀신 들린 딸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께 나와 간구함으로 그 딸의 귀신 들린 병을 고침받고 가정 문제, 집안의 문제, 자기 자신의 일생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 함께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그리고 나의 믿음은 지금 어디까지 왔는가, 이 여인의 믿음과 나의 믿음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서로 귀한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이 여인은 복된 소문을 마음에 담은 여인이었습니다. 당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에 매우 지치신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군중들을 피해서 좀 쉬려고 했지만 쉴 수가 없었습니다. 눈에 뭐가 들어가가지고 죄송합니다. 미세한 먼지가 들어와가지고 닦으면 어려워가지고 24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쉬고 싶지만 쉴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게네사렛 땅을 떠나서 두로 지방에 와서 어느 한 집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거기서 좀 숨어서 좀 쉬시려고 했어요. 이 두로 지방은 레바논에 있는 이방 지경으로서 페니키아의 수도입니다. 유태인들을 싫어하는 이교도들 땅입니다. 그러니까 두로 지방은 이스라엘 땅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곳에 벌써 복음이 전파되어 있었어요. 예수님이 가서 복음을 전한 적이 없어요. 제자들도 가서 전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좀 가서 쉬시려고 들어갔는데 이미 그 지방에 복음이 퍼져 있었어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여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전한 복음 때문에 그 이방 나라,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벌써 활짝 열려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수로보니 여인이 예수님께서 그 지방에 오셨다는 소문을 들은 겁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어떤 소문입니까? 유대 땅에서 눈먼 소견을 뜨게 하고 안진뱅을 막 일으키고 절름발이가 막 뛰어다니게 하고 소경이 또는 벙어리가 입이 혀가 풀어져가지고 노래하고 찬미하고 막 그런 예수가 그런 사역을 했다 이게. 근데 그분이 지금 자기네 동네에 왔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리안 마클레이가 이 여인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대 세계가 배척한 하늘의 떡을 줄 준비를 하고 있는 그리스인의 한 여자. 그리스인의 한 여자라 이렇게 이 여인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은 어떤 소문에 귀가 밝으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소문에는 귀가 밝지만 나쁜 소식은 그냥 귀 넘어 듣고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려버립니다. 나쁜 소식을 들으면 나도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안 담으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오히려 나쁜 소식에 얼마나 귀가 밝은지 몰라요. 나쁜 소식, 안 좋은 것만 가슴에 콕콕 간직을 하고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사업이나 인생에 성공한 사람은 좋은 정보에 귀를 기울이고 망하는 사람은 나쁜 정보에 귀 기울이고 속아서 망한다. 오늘 본문의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에 정보가 아주 빨랐습니다. 클레멘트의 문서에 의하면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름은 유스타요, 딸은 베르니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르니케로. 소문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소문을 전한 자가 있었다는 얘기가 되죠. 누가 전했는지는 모르지만 벌써 이방 땅 두로 지방까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번진 거예요.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속히 듣고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근데 마음에 이 소문을 간직하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을 자꾸 듣고 마음에 간직하면 믿음이 태동해요. 믿어져요. 그리고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의 귀신 들린 딸을 무슨 방법으로 어떻게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돈으로 치료가 안 되는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분의 소문이 들려온 겁니다. 예수라는 분은 나면서 안진병이 된 사람도 고쳤고, 장님의 눈도 뜨게 하셨고, 문둥병도 고치셨고, 중풍병자도 고쳤다라고 하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심지어는 사람을 집어삼키고 죽일 것 같은 큰 풍랑도 잔잔하게 하시고 죽은 자도 벌떡 일으키신 분이다. 이 수레보니게 여인은 이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만나서 붙들고 한번 간청해야 되겠다, 내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한 겁니다. 그 들려온 자기가 가슴에 새긴 예수님에 대한 그 한 가닥 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사실 이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길인지 모릅니다. 이방인이 예수님을,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 앞에 나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누구는요, 교회 가고 싶어도 교회 못 오는 사람이 있어요. 인도해 준 사람이 있어야 오겠다, 전해 준 사람이 있어야 온다고 기다리는데 아무도 자기한테 와서 전해주지 않는데, 그래가지고 하소연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고 싶어도 못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 걸음을 옮겼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여인처럼 예수님의 소문에 귀를 기울이고 모든 것을 집중하고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내용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우리 예수님에 관한 말씀과 사건이 모두 다 나를 위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 돼요. 아멘. 사실은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지 다른 사람에게 주신 말씀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주의 중에 말씀을 강의하고 설교합니다. 그러면 다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레마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진리가 되고 은혜가 돼가지고 그 말씀이 내 삶의 성육신화를 이룰 수 있도록 나의 행동을, 나의 삶이와 같이 추구하는 것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거든요. 그러므로 예수님에 관한 소문, 예수님이 하신 사역, 거기에 귀를 모으고 마음을 모으면 나도 내 문제가 어떤 문제든지 간에 그 시절에 예수를 만나서 예수 앞에 모든 문제를 해결받았던 사람 것처럼 나도 해결받고 나도 고침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여인은 예수님께 달려나와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이 취한 행동이 은혜 받을 만한 행동인 거예요. 25절에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소문을 듣자마자 예수님이 오신다 라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셨다 하라니까 쏜살같이 예수님 앞에 달려 나온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렸다고 그래요. 사실 이 여인은 예수님 밖에는 세상에 이제 그 누구도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남편이 못 고치잖아요. 의사도 못 고쳐줬는데, 돈도 못 고쳤는데. 그래서 이 여인은 모든 것을 뒤로 하고 그냥 목숨 걸고 주님을 찾아 나온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뭘 의지하고 사는지, 나는 이 세상을 뭘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입니까? 여러분,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 문제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돈이 다 해결할 수 있다면 그 돈 많은 재벌이 왜 자살합니까?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 왜 시도지사가 왜 자살을 합니까? 이 여인의 행동은 주님이 아니고서는 나를 구원해 줄 리가 아무도 없음을 알았을 때 나온 믿음이었습니다. 아주 절박한 믿음이죠. 주님이 아니고선 도저히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주님이 아니고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고백. 이 여인의 행동이 바로 그겁니다. 행동으로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이 입만 가지고 나불나불 된 게 아니라 예수를 만나서 부탁하면
딸의 불행이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엎드린 겁니다. 바싹 엎드린 겁니다. 25절 하반절에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리니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약한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이 예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바짝 엎드리는 겸손, 간절함, 이 행동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삶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하면, 우리가 우리 주님께로부터 은혜를,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하면 이 여인과 같이 이렇게 행동하는 믿음, 겸손한 믿음, 간청하는 믿음, 이것이 마음에 있을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이렇게 표출될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바짝 엎드리면 우리 인생은 여러분 완전히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발 앞에 엎드리는 순간에 모든 것은 여러분 운명처럼 뒤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뀐 것이 내 운명처럼 바뀌어진다 이거예요. 내 운명을 예수님께서 바뀌었다는 것이 아니고 바뀌어진 그 상태가 원래 내 운명이다 이거야. 아멘. 이 여인에게는 믿음의 매달림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간절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은혜와 국물만 베푸시면 우리 가정의 불행은 해결될 수 있다. 내 딸 아이는 살 수 있다. 내 딸의 아이 병은 고칠 수 있다. 이거를 믿었습니다. 자, 이 믿음이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이 여인. 예수님의 제자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아닙니다. 한 번도 보지도 못했던, 소문만 듣고 있던 두로 지방의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 여인에게서 이런 믿음이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주님이 아니면 어느 누구도 나를 구원해 줄 수 없다. 주님이 아니면 바로 이런 구원은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질병을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질병 치료, 삶의 문제 해결, 이것도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몸과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궁극적인 구원이고, 아멘.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확신이 없으면 이런 행동할 수 있겠어요? 떠보기나 하지. 한번 어떻게 해주시겠수? 그러지 않겠어요? 한번 해보시오?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무슨 기도를 받거나 뭐 할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기도해 주세요. 그럽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간절하게 받지는 않습니다. 믿음의 확신을 갖고 겸손하게 그렇게 엎드려서 발 아래서 주님 앞에 간구하듯이 간구하면 여러분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여인은 예수님의 멸시에도 낙심치 아니했습니다. 자기 딸의 귀신의 숙박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데도 자리를 털고 일어나가면서 야, 네가 예수면 예수지 하면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주님 없이는 안 된다는 절박한 믿음이 있으면 주님께서 집중하십니다. 나를 집중하세요.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거 주님 아니면 해결 안 됩니다. 주님이 안 도와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정말 간절하게 이 여인처럼 그렇게 우리 주님 앞에 매달리고 간구하면, 그리고 주님이 도와주실 것을, 해결해 줄 것을 사모하면 우리 주님께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주님은 그런 간절하고 절박한 사람의 겸손한 간구를 외면치 않으시고, 여러분 그 마음을 헤아려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들에게 임하는 기적과 축복의 역사는 우리의 행동과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과 의지는 딴 거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 그 주님만 믿고 그 주님만 바라보고 그 주님만 의지할 때 누가 이루냐?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내 노력과 내 의지, 내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노력과 그 행동이 나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매달리면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내가 기도해서 이렇게 고침받았다, 내가 기도해서 이렇게 은혜 입었다, 능력받았다, 축복받았다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감동하셔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열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끊어주시고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셨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 모든 걸 주님으로 시작해서 주님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멘. 고쳐주신 것, 나를 구원해주신 것, 나를 사용하신 것 다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시고 고쳐주시고 사용하시고 그러시는 것이지 나 영광 받으라고 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심을, 당신이 구세주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 표적과 기적을 나타내 주시는 거거든. 아멘. 그러니 오직 주님만, 오직 예수님께만.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겐 신앙의 특징이 있습니다. 지진이 있어야 튼튼한 건물이 발견되지고, 폭풍이 있어야 뿌리 깊은 나무가 발견되지고, 가난이 있어야 현숙한 아내를 발견할 수가 있고, 나라가 어지러져야 진짜 충신이 나타나고, 고난이 있어야 훌륭한 인물을 발견할 수가 있고, 시험이 있어야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쭉정이 믿음인지 위대한 믿음인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하고 이 여인의 대화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6절로 27절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어떤 의사도 고치지 못했습니다. 백방으로 약이라는 약, 비방을 다 써봤는데 못 고쳤습니다.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죽은 자도 살렸은 거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간청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냐 그래. 어이구, 당신이 메시아인 줄 알고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좋지요. 근데 오냐 그래. 데려와라. 이러지 않았습니다. 단번에 거절해버립니다. 개만도 못한 존재로 표현하십니다.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왔지 너희를 위해서 오지 않았다. 너에게 줄 수가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 유태인들이 아닌 이방 나라 사람들을 개로 취급을 했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이 통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죠. 그 말씀을 정결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신성하게 살고, 예,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다른 이방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니까 이 우상 숭배의 특징은요, 간음하고요, 더럽고 음란하고요, 죄를 짓고 부정하고, 이게 특징이에요. 술 마시고 장구 치고 죄만 짓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개라고 여겼어요. 이방 민족을 다 개처럼 취급했어요. 그래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도 그렇게 나왔으면 기특한 거 아닙니까? 아니, 나는 교회 오기만 해도 이쁘고 기특하던데, 나는 예배 중에 처음 본 사람, 낯선 사람이 오면은 그냥 설교도 마치 끝내지도 않고 그냥 설교에 가서 막 악수하고 잘했다라고 막 그러고 싶은데 마음이, 저는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개 취급을 합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놀라운 표현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헬란이고 이방인이었습니다. 유태인들은요, 이방인을 경멸했어요. 또 이방인들도 유태인들을 경멸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우상 숭배자들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측에서 보면 개 취급받는 죄인들이었습니다. 바로 이 여인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개라고 표현한 거예요. 좋게 해서 개지 개 X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귀신들 딸은 개 써노비치,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택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어야 할 빵을 빼앗아서 개에게 던지는 것은 옳지 않다. 비유의 말씀이긴 하지만은 이 여인에게는요, 얼굴에다 침을 뱉는 것 이상으로 더 수치스러운 겁니다. 그냥 말한 거거든. 개 같은. 어떻게 너한테 이걸 주냐? 이 은사를 주냐? 못 준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8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나는 개 같은 그리고 내 귀신을 다 있는 개입니다라고. 그런데 개들도 주인집에 아이들이 상에서 먹는 부스러기 그것도 먹지 않아요. 그 부스러기라도 좀 주세요. 이 여인이 보여주는 신앙의 모습, 여러 가지를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한 번 더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살펴보지 못한 부분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인이 보여주는 신앙은 첫째, 자신의 멸시, 모욕 같은 건 아랑곳하지도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것은 마땅치 않다 하신 말씀은 이 여인에게 수치고 숨읍니다. 그러나 지금 이 여인의 마음은 예수님 없이는 내 딸이 고침받을 수 없다 라고 믿고 있는, 내 딸을 귀신에게서 해방시켜주고 참 구원을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라고 이 여인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모두 다 수용하고 옳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개 같은 그러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 내가 개와 같은 존재도 상관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기만 한다면 저는 아무래도 괜찮습니다. 개여도 좋고 소라도 좋고 망나니라도 좋습니다. 저와 제 딸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주님만이 나와 내 가정과 이 사회와 이 나라와 이 세상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이. 할렐루야. 두 번째로 이 여인은 후퇴하지 않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28절에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대꾸합니다. 개라서 너한테 안 주겠다라고 하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주인집에 개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먹는 상의 부스러기든 그거라도 먹지 않느냐. 그 아주 작은 은혜라도 내게 주면 내 딸이 살겠다, 우리가 살겠다, 그런 거죠.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주님의 말씀에 기분 나쁘다고 돌아서지 않는, 물러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자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아무리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고 회개하는 자는 버리시지 않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안다고 하면 여러분 절대로 물러나거나 포기하지 않겠죠. 이 여인이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은 절대로 나를 버릴 분이 아니시다. 우리 주님은 나를 분명히 받아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졌어요. 세 번째로 이 여인은 절대적인 믿음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안다면 절대적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나 주님이나 성경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긋나는 거예요. 바로 한다고 하면, 말씀을 바로 배웠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교회 절대로 못 옮겨 다닌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멀리 지방으로 직장 일거리를 따라서 갈 경우에는 그냥 옮기는 거 아니에요. 임명서 받아가지고 그 교회에서 추천하는 교회로 가는 거죠. 성경 말씀과 우리 인생의 삶의 문제 해결과 성공과 축복은 어떻게 받는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을 바로 안다면 절대 이렇게 못 옮깁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로 알면 이것이 절대적 신앙으로 발전합니다. 내 딸의 병을 고쳐줄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이 믿음이 꺾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여인은 절대로 주님을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아멘. 인생은 장애물 경기와 같습니다.
인생의 걸림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유태인이었고 귀신 들린 딸의 어머니는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같이 만날 수 없는 것이 그 시대의 관습이었습니다. 같이 상종도 못했어요. 사마리아 지방에 가셨을 때 우리 주님께서 목이 말라서 사마리아 우물가에 가서 물을 구했죠. 한 여인한테. 그때 그 사마리아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당신은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사마리아인 나한테 왜 물을 달라고 하느냐고. 그래서 얼굴도 보지 않고 막 가라고 막 그랬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면 네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리라. 이제 거기서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메시아시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죠. 이 여인이 은혜를 받고 이제 마을로 들어가 가지고 메시아를 더 예수를 막 증거하게 되죠. 원래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왜 사마리아인들을 상종하지 않았냐? 사마리아인들은요 혼혈족들이었거든요. 이스라엘에서는 순수 유태인들이었잖아요. 율법의 통찰에 사는 사람들, 거룩하게 살고 성결하게 살고.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국경 적경지대 마을에 살면서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헬라인들하고 섞여 살았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혼혈족이다 해서 더럽고 추하다 해서 개처럼 취급했어. 그러니까 이방인들 똑같이 취급했던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 그렇게 서로 상종도 안 하는 그런 사회였는데 이런 관례, 이 제도 자체가 이 여인에게는 엄청난 장애물이었죠. 거기다 예수님께서 첫 말씀이가 얼마나 냉담하게 거절합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의 거절에도 이 여인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할 수가 없죠. 거기서 낙심하면 왜 자기 문제 해결받지 못해? 내 딸은 죽는데. 그러니까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포기를 하는 순간 자기 인생, 자기 딸 인생 다 망가지고 구원받을 기회가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이번뿐이다. 이번에 은혜 받고 이번에 해결받아야 된다. 이번에 고침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간절함, 이 믿음이 이 여인을 하고 모든 수모와 모욕과 수치도 이겨내고 예수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시켜서 문제를 해결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을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내 구원이 오직 우리 주님으로부터만 오는 것인데 예수를 포기한다면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예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희망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 문제를 응답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 주님을 든든히 붙잡고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요 생명의 신을 믿고 붙들었던 여러분, 이 여인에게 놀라운 축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엄마만 나온 거예요. 다른 귀신 들려서 엄마 말 듣지도 않아. 지금 어디 가서 무슨 짓거리하고 쓰러져 소리 지르고 뭐 자기 몸 자해하고 있는지 몰라. 그저 예수님한테 가서 빌고 간구하면 내 딸이 귀신 들린 거 고칠 수 있다 생각해서 지금 혼자 나온 거예요. 혼자. 그런데 집에 가서 딱 자기 딸을 봤더니 귀신 나가고 온전해진 거예요. 그 얼마나 감사해. 그 엄마의, 그 여인의 간절한 소원이 성취된 겁니다. 그동안의 고통거리가 말끔하게 다 해결된 겁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가셔서 안수기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으라고 매달렸던 그 엄마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소원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엄마의 기도는 대단한 거예요. 부모의 기도는 대단한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2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능력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과거에나 현재나 이런 변함없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엄청난 기적들, 놀라운 기적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은
오직 우리 주님이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구원의 주님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내게 집중하실 때까지, 역사해 주실 때까지 꼭 붙잡고 여러분 승리의 영광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